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 중에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어두울 때까지 암문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암몬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봉착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사기 21장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일 때 함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의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던 부족입니다. 언약의 동역자로서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도와줄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요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신 상황에서 사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를 보면 사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잠언 14장이나 16장, 19장에 보면 노하는 것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재앙과 벌을 재촉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시편 103편 8절이나 145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37편 8절에서는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으로 봐서 분노는 결코 신앙인들이 보여줄 태도가 아닌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메시지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올바르지 않은 신앙인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태도는 마치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분노를 주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목격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이 들어간 막소로 쫓아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연병을 제거하시면서 나는 비느하스가 행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분노를 거두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나처럼 분노하였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던 계획을 돌이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살펴본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 악행을 일삼은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엘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엘리에게 분노하시면서 그 집안에 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처한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전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보여준 그 얄미운 행동이 미워서라도 일부러 침묵하고 무관심했다면 아마 암몬 자손의 침략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온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심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울 것을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를 큰 승리로 이끌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울이 자신들을 이끌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제 본문인 10장 27절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불량배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일단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전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다면서 난리를 피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심지어 자신에 대해 비아냥거린 사람들을 백성들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10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사울을 멸시했고 왕으로 등극한 사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괘씸한 사람들인데 그때는 사울이 아직 사람들에게 온전히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국민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당에 자신을 멸시하고 홀대했던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런 걸 요즘 용어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울이 그런 정치보복을 해도 온 국민이 사울을 지지하고 잘했다고 할 분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3절을 보시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말은 일단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이 기회에 자신의 정치적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노해야 할 때와 분노하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때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울의 이런 태도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겸손과 관용의 모습은 성경으로 따지면 불과 한 장, 그리고 기간으로 따지면 약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기록된 사울의 재임 전 그리고 재임 초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차차 확인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을 이어가기 위해 분노하지는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우리는 침묵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나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른 선택과 태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